설교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라는 뜻은 너그러이 용서해주다 혹은 받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 대적자들에게 어떤 비판을 받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 쫓아가면 큰일 난다, 이런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비꼬아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의 바보 같은 나의 모습을 너희가 좀 용서하고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시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따라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고, 그리고 너희를 중매하는 중매쟁이로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거를 대는데요. 이 당시 중매쟁이는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식 날 하는 일은 신부를 지키고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오기까지 잔치를 준비하는 그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매쟁이는 신랑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관계며 예수님과 가장 친한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누군가의 중매로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중매쟁이는 나를 전도해준 전도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목사님, 목회자다라고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중매쟁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그 사람, 그 교회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매하는 사람에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 거짓 사도들이 그 잘못된 복음과 은사주의적 그런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이 여기에서 계속 미혹해서 떠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건 굉장히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구나.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진짜 그리스도와 친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너희를 아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대하고 있는데, 나는 용납하지 않고 비방하면서 저것들은 정말 쉽게 용납하고 있는 너희 모습이 안타깝구나 라는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가 그들보다 지극히 크다 일컫는 사도들보다 말은 조금 둔할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들에게 비할 바가 못 된다. 그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일 가운데서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를 용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이 중매쟁이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머물게 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겸비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는요, 또 다른 화두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비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죄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뒤에 보시면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비용이 부족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받지 않는 것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후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추측하기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삐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고 자기네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당시 문화의 풍습 중에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은혜롭게 받는 어떤 풍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거절하니까 아쭈 이게 나를 무시해? 이런 뉘앙스로 또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저기들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혹하면서 거 봐라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받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도 잘해주지, 뭐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례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받으니까 좀 자기들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자기가 자영업을 했단 말이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과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이 자기의 중심이었는데 거짓 사도들이 이것을 비방하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난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온 대로 행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내 중심을 잘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선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속이는 자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착취하는 자로 비방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방받고 있습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그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든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비방받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뭐 나의 핑계를 내거나 내가 진짜 잘했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도리어 되까가지고 제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싸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나는 지금까지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한다. 내가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거룩함을 겸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괜히 내 이름에 상처받고 내가 손해본다 해서 혈기 부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꼭 그리스도를 탁 붙잡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비방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회를 찾는 자들은 그 자랑하는 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마냥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탄도 천사처럼 가장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러니까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결국엔 그들의 마지막 행위대로 나타날 것인데 사탄의 일꾼인지 의의 일꾼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길 바라고 자기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면서 내가 의의 일꾼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일꾼입니까? 의의 일꾼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 사탄의 일꾼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거룩함,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있는 자를 의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사탄의 일꾼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의의 일꾼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진리를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